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18절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요셉이 잠들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왜 성탄절은 12월 25일일까요?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 세상에 이런 걸 미리 본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읽으세요. 네? 성탄절에 대해서. 자, 성탄절은 원래는 예수님이 사실 언제 태어나셨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사실 언젠지는 모릅니다. 약 BC 1, 2년 요때에서 AD 1년 요 사이에서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얘기했죠. AD와 BC의 차이는 있다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12월 25일은 성탄절 빨간 날이죠. 쉬는 날이죠. 자, 그러면 전 세계가 이날 쉴까요? 그러면 안 쉬어요? 쉬어요? 25일 날은 전 세계가 쉰다. 안 쉰다. 모르겠다. 아시아권에서만 얘기 드릴게요.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성탄절을 빨간 날로 쉬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예,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다 성탄절 날은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미국, 기독교 국가만 성탄절 날 쉽니다. 유럽. 왜냐하면 유럽도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거쳐간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다 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시아. 유럽. 유라시아. 자, 그러면 호주는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오세아니아. 호주는 원래 유럽이었는데요. 탈퇴하고 아시아로 넘어왔죠. 애매모호해서. 어찌됐건 25일 날 쉬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예요. 아시아권에서는. 물론 그 아시아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 그 25일 날 쉽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25일 날을 성탄절 해갖고 공식적으로 쉬는 날은 드물게 우리나라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이면서도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겨요. 성탄절로. 너무 재밌는 거는 불교에서도 트리를 해놓고요. 스님들도 선물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서 서로 나눕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석가탄신일날 막 이렇게 축제를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약간 종교의 갭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종교들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 다신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신도 있어. 우리 신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신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인정해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다신교예요. 불교나 많은 종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 그들의 신도 인정해야 돼.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유일하게 기독교는 다신교를 지원하지 않냐면 기독교는 왜 그래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는 기본적인 예수님 그 기독교에 대해서 하고 나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빨리 컨닝하세요. 자, 메리는 뭐예요? 뜨거운. 뜨거운?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예요. 빨리빨리 주보를 컨닝하면 나와요. 자, 지금 빨리 읽지 말고. 자, 메리는 뭐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마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운 그리스도들의 예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또 하나 엑스마스라 그러죠. 이것도 엑스를 크리스트 그 히브리어 언어를 엑스로 표현해 갖고 엑스마스. 그러니까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날,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죠? 자, 또 하나. 성탄절은 왜 성탄절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오늘이 아니고요. 원래는 AD 3세기경에 로마에서 뭘 지정을 하냐면요. 태양신의 날을 거기 안 나와요. 컨닝하지 마세요. 나와요. AD 3년에 AD 3년이면 언제예요? 200년 대에 로마 황제가 그 태양신을 로마의 국경, 아주 축제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자연계에서 태양.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 요 태양신이 뭐냐면 로마에 보면은 막강한 태양신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엄청나게 막강한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이 세상의 더러움을 빛을 비춰주는. 그러니까 빛이 비쳐서 세상을 밝혀주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준다. 아주 막강하죠. 그래서 BC AD 3세기경에 로마에서 이 태양신의 날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12월 25일이 그때냐? 12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낮이 길어져요. 12월 22일을 딱 기점으로 그날이 가장 어둠이 긴 날이래요. 그날이. 그리고 그 날을 딱 기점으로 해서 돌면서 낮이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빛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12월 25일 날 태양신의 날, 숭배하는 날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 이후에 로마에 기독교가 전파가 돼요. 근데 그
태양신 숭배를 이렇게 지정을 했던, 태양신의 날을 지정을 했던 왕이요, 그거를 지정하고 몇 년 안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올라옵니다. 만약에 이 황제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태양신의 날을 지정했다면 아마 로마에 엄청난 가톨릭의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톨릭에 대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세기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로마에서 지정을 하는데 언젠지 모르잖아. 근데 지금 로마에는 많은 축제들이 있었고 전통적으로 행하는 기념일들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기념일이 태양신의 날. 그래서 이 4세기의 왕이, 로마의 황제가 저거를 그대로 축제를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 저 태양신을 눌러버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태양신 숭배의 날 위에다가 덮어버려요. 성탄절을. 이것이 성탄절이야, 이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야, 그리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양신 숭배에 태양신을 이렇게 하는 날은 없어지고 그때부터 계속 성탄절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5세기가 넘어오면서 공식적으로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탄절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즐기는 날, 선물 나눠주는 날, 연인들은 데이트하는 날, 우리 첫날 오는 날 만나. 그래서 눈꼽아 첫날 오는 날을 기억하죠. 게다가 오늘 노래도 했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렇죠? 오늘도 뉴스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 보면 해가 쨍쨍 내리고 눈이 오면 다 녹을 것만 같은 예전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퇴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11월 달 중순 되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면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캐롤송 들리고 막 옆에서 산타 할아버지 막 왔다 갔다 뭐 그런 것 하고 이 트리 만들어 놓고 막 반짝반짝하게, 정말 밖에 나가면 와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라는 것들을 몸에 막 와닿을 정도로,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가수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핑클, 옛날 얘기 자꾸 핑클, SES, 뭐 터보, 엄정아, 그죠? 성시경 이런, 미안해, 90년대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탄, 응? 그 다음에 NCT. 얘네들을 너나 할 거 없이 자기들의 랩과 좋은 군무로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즐기던 이 성탄절이 갑자기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즐기는 문화로. 그러니까는 성탄절 그 자체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은 노는 날이야 라고 변색되기 시작하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 원래는 하나님. 그죠? 보세요. 구약 시대의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 죄를 다 제하여 주시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해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서 난 사람이
너희의 죄를 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시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원죄라는 것이 생겼어요.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만들어진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죄를 진 첫 번째 죄인, 그 첫 번째 죄가 지금까지 우리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원죄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착하게 사는 걸 가리킵니까? 아니면 죄악되게 사는 걸 가리킵니까? 왜요? 왜 착하게 사는 걸 가리켜? 도둑질하는 것도 가리켜야지. 나쁜 것도 가리켜야지. 근데 왜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면 그러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왜 안 돼, 안 돼만 해요? 왜? 에? 태어났을 때부터 죄성을 갖고 살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갖고 살기 때문에 굳이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왜? 안 가르쳐줘도 해. 안 가르쳐줘도 죄를 져요. 안 가르쳐줘도 애들을 가서 때리고요. 안 가르쳐줘도 가서 애들 거를 뺏고요. 안 가르쳐줘도 미우면 몰래 가서 꼬집어요.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르쳐? 그죠? 이게 뭐예요? 원죄로 태어나는 거야. 그것이 언제까지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우리는 그 죄악된 것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죄악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을 때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을 하면 어떠한 시선을 받아요? 안 좋은 시선을 받죠. 이때 당시에 만약에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정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 사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 약속을 했어. 둘이 짝지어지자. 이은랑 김은랑 부모님들끼리 만나갖고 얘네가 짝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커서 얘네들을 그냥 결혼시킵시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이 정혼이라는 것이 둘이 좋아야 결혼하는 거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정혼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결혼을 했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한 사이는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동거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자질 못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동거하기 전, 여기에서 동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동거라는 단어는 뭐예요? 같이 사는 것. 하지만 그 동거라는 말 안에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성관계. 그냥
지금 시대나 이때 당시에 동거라는 얘기는 성관계를 가지면서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같이 있었는데 동거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때는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 얘와 파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언할 수 있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파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때 당시에 파혼할 수 있는 조건은 몇 개 안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한다라는 자체는 마리아를 죽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간음을 해갖고 아이를 가지면은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밖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거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나의 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다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인간과 신과의 관계성에서 절단이 됩니다. 결국 교제하지 못해요. 함께 동행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후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빼버리고 우리는 그냥 즐기려고 하는 이 시대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언제부턴가 주인공 없는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유리가 생일이야. 근데 유리가 생일인데 유리는 빼버렸어. 유리는 싹 빼고 우리 식구들끼리 놀러가. 아! 그리고 즐겨 막. 근데 생일이긴 생일이야. 유리 생일이래. 근데 유리는 없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할이네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 그러니까 선물 안 주면 기분 나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캐롤이 안 나오면 안 좋아. 트리를 안 해놓으면 이상해. 엄마 아빠가 선물을 안 주면 우울해. 이것이 되는 거죠. 왜 갑자기 글로 갔어요? 아, 제가 그런다고? 크리스마스 2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민을 하고 안 주면은 어떡할 거냐고 막 떼깡 부리고 그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캔지스 강에서 아침에 나와서 묵상하는 노인이 있었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묵상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묵상하는 노인이 캔지스 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갈이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더래요. 네. 이 노인이요, 정갈을 딱 보면서 너무 불쌍해갖고 정갈을 살려주려고 손을 딱 뻗어갖고 정갈한테 손을 이렇게 딱 대려고 했답니다. 그때 정갈이 팍 쏘더래요. 손을 뺐대요. 물릴까봐.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노인한테 그 정갈 왜 살리려고 그러냐고. 당신 독 쓰려고 하는데, 당신이 살려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 정갈을 살려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또 한 번 시도를 하면서 그 정갈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갈을 빼서 살려줬답니다. 그리고 그 정갈은
살아서 돌아갔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 노인은 독에 찔려 죽었어요. 그 정갈을 잡아서 올리는 순간 정갈은 노인에게 독을 쐈고 정갈은 살아서 갔고 노인은 그 독 때문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거 보십시오. 정갈이 당신을 분명히 독으로 쏴서 죽일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죽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갈은 본능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고 그래서 그 본성대로 한 것이고 나는 그 죽어가는 것을 살려야 하는 것이 나의 목표고 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어가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33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성이고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너희들을 살리려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수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그린치라는 영화 진짜 알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라는 책을 쓴 작가가 있어요. 그 글린치의 작가의 책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그린치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그린치 내용이 뭐냐면요, 성탄절을 빼앗는 거예요. 이 그린치라는 사람이요, 이 그린치 그 닥터 수스라는 작가가 쓰면서 이 스토리는 이래요.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심술구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니까는 트리도 만들어 놓고 선물도 만들어 놓고 막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야. 근데 자기 혼자 산꼭대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밑에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지. 나는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는데 저 밑에 있는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막 즐기고 음식도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결국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립니다. 저 밑에 산타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선물을 막 나눠주는 광경을 보면서 나도 산타가 돼야겠다. 결정을 내려요. 그래갖고 산타 마차와 산타복을 입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트리와 선물을 다 훔쳐요. 음식이랑 모든 행복할 수 있는 건더기들을 다 훔쳐서 산꼭대기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선물과 음식과 트리와 모든 그들이 즐길 것들을 다 빼앗았으니 이제 걔네들은 울겠지. 그리고 위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놀랐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도둑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웃으면서 행복을 즐기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그들에게는 있구나. 내가 헤아릴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음식, 트리, 선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이 없어도 정말
여기에서 크린치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즐기려고 해놨던 모든 것들이 크리스마스 당일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인공을 잊지 않고 즐겨야 되고 그 주인공을 축하해야 되고 성탄절의 본연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본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귀중히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축하하는 시간을 늘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